성경 봉독 드립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별을 바라보는데,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또한 한결같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며 인도하시며 사랑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 이 말씀의 자리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거닐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하와를 예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너무 예쁩니다. 왜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그래야 내가 아내만 바라보며 살지 않겠니? 하나님, 그런데 아내는 너무나 피부가 부드럽습니다. 왜 그렇게 부드럽게 피부를 만들어 주셨나요? 그래야 내가 아내를 날마다 사랑스러워서 쓰다듬고 또 쓰다듬어 주지 않겠니? 아담의 궁금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은 왜 이렇게 하와를 멍청하게 만드셨지요? 왜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야, 그래야 내 아내가 너를 바라보고 너만 좋아하지 않겠니? 사람들이요, 하와를 멍청하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남자들은 은근히 좋을 수 있지만, 하와가 멍청하니까 멍청한 남자를 데리고 산다, 이 말입니다. 물론 재미난 얘기인데 우린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린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약점도 있습니다. 허물도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약점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보듬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아주 엄청난 슬픔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그만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방패와 내 큰 상급이다. 일어나라. 깊은 밤에 빠져있는 이 두려움이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을 바라보는데 내 자손도 저렇게 많이 너에게 줄 것이다.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고 믿음으로 하늘을 보는데 그 수많은 별들이 자손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니, 별을 보는데 믿음이 생긴다? 아니, 별 보고 실제로 눈으로 보여지고 확인돼야 되는데 별을 보는데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요,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후사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도 불안할 때가 참 많아요. 두려워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갑자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으면, 그런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린 두려워요. 사업이 안 돼요. 앞길이 캄캄해요. 내 노후가 걱정이 돼요. 두렵지요. 우리에게도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후사가 없어서 두려운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온통 다 우리도요,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면서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살맛이 안 나고 밥맛도 안 나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생은 아주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겐 참 많습니다. 길은 없을까요? 아니, 희망은 없을까요? 이대로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면서 사는 것이 과연 인생일까요?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알지도 못해요. 나타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에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감격하고 믿음으로 따라서 일어나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또다시 흔들릴까봐 창세기 13장에 가면 티끌을 보여주면서 티끌을 봐라. 그 티끌 다 셀 수 있냐? 내 후손들 이렇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주변 국가가 9나라 왕들이 있었는데 4왕들이 한 팀이 되고 5나라 왕이 하나 돼서 전쟁이 붙어요.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 왕이 패하기 때문에 조카 롯이 소돔성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롯은 그만 체포가 돼가지고 재산도 뺏기고 가족들 몽땅 잡혀서 끌려갔어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 자기 부하들, 자기가 훈련시킨 자기 개인적 조그마한 군대라고 할 수 있지요. 종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나아가서 일개 나라를 상대로 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롯을 구출하고 재산도 찾아오고 집안들을 찾아옵니다. 이 놀라운 일이지요.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한 개인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사실은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요, 부하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잠이 오질 않아요. 뒤척이는 것입니다. 하룻밤, 이틀밤, 3일밤 온 밤을 매일마다 세우는 거예요. 왜? 상속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방패란 말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에게 씨를 주고 자손을 주는데, 후손을 주는데 내가 넘치도록 주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자기가 그것 때문에 이제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근심이 커지니까 이제 불안한 겁니다. 불안이 넘어서서 두려운 거예요. 난 자식이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것이 생각보다는 심각한 거예요. 뭐 지금은 우리가 이런 문제가 예전하고 다르지만 이 아브라함 시대에 있어서의 자식이 없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길 정도로 대단한 인간에게는 큰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도 안 지키시고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응답도 없고, 그럼 내 방법을 택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도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게 뭘 주시려십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주신 것도 없는데 또 약속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또 상급이라고 하시니요, 하나님은 내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한 방법을 하나님께 제시하는 거예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가 우리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를 내가 키웠습니다. 엘리에셀은 똑똑합니다. 많은 종들이 있지만 가장 똑똑하고 가장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비록 내 종이지만 후사가 없으니 저를 후사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일로 인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지쳤을까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어려웠을까요? 그 심적인 부담과 그 지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르는 거예요. 2절 3절에서 하나님에게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건, 하나님, 내가 언제 저를 불러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보고 따라오라고 하시고 가면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날 이렇게 방황하는 유목민으로 계속 두실 겁니까? 차라리 약속이나 하지 마시지. 차라리 나를, 내 믿음을 처음부터 주지나 마시지. 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시면서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사실 아브라함은요, 숨 쉬는 게 아니라 이건 탄식하는 겁니다. 신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숨은 쉬고 움직이고. 돈이 있으면 뭐예요? 자식이 없는데. 권력 있으면 뭐예요? 자식이 없는데. 자기는 점점 나이 들어가요. 늙어진다고요. 후사를 세울 기력이 없고 생산의 능력도 사라지고 있고, 종들은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아니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받아 나왔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에게 아니 자손들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주인은 무슨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이 버린 거냐? 어째 자식이 없냐? 종들이 여기서 수군거리고 저기서 수군거리고 그거 견딜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절망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는 깊은 두려움과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낙심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을 자꾸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다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에 다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땅을 바라보았지? 내가 왜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았지?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원망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대로 두지 않으셔요.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나가자. 그 깊은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 절망의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밖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한번 봐라. 매일 보던 하늘, 수십 년 자기 평생에 보던 하늘, 장막을 치고 사는 유목민들에게는 한밤중에 보이는 거란 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면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니까 왜 별을 보라고 하시는가? 별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자손 한 번 더 세봐라.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 아브라함이 세우려고 하니까 셀 수가 있나요? 그 별을 보는 순간 별이 계속 자기 눈에 들어오는데 그 별 하나하나가 자기의 자손들로 여겨지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별을 보는데 믿음이 생겨요. 그렇지, 내 자녀들, 내 후손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별과 자기의 자손들을 동일시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흔들리니까 또 격려하고 또 설득하고, 아브라함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또 붙들고 나가서 밤하늘에 별을 보게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별을 보는데 믿음이 생기냐고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별을 보는데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있던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감격해요.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별을 보는 순간 그 자기 자손이라고 확신이 들어오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인간이에요. 처음에는 믿었지만, 믿음이 있지만, 주님 따라왔지만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넘어지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혼자는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지만 그거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그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설득하고 다시 격려하고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등졌을지도 모를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아브라함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별을 바라보는데 그 별들이 내 자손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아브라함이 일어납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내게 소유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브라함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다시 믿음을 갖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시련이 없나요? 이런 문제가 없나요?
우리가 겉으로는 웃고 또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숨기고 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는 끊임없이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것처럼 내게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힘들어하고 그래서 한숨의 세월을 보내고 아니 성경에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했는데 오늘 부르짖고 내일 부르짖고 계속 부르짖는데 왜 주님은 안 오시는가? 왜 수십 년째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가족 구원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데 언제 주님이 나에게 오실까? 사실 낙심이 되지요. 기도를 포기할까? 신앙생활을 포기할까? 내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나?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우리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야 되나? 하나님을 떠나야 되나?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브라함이 네 상속자는 반드시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머리를 그 믿음의 마음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가진 게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할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별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손을 잡고 역사 속에서 사건 속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슬픔도 많아요. 어려움도 많고 낙심도 많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니까 그 믿음 때문에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만난 복입니다. 다시 믿음이 회복된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 아니에요. 자식이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만났다. 다시 아브라함은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내 자리잖아요. 기도의 자리도 나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도 나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또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세도 달라야 돼요. 엿새 동안의 주의를 그리워하고 주의를 사모하고 주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셨어요. 사실 힘든 건 새벽 기도겠죠. 생사를 거는 문제가 있다면 새벽에 안 나오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그 간절하게 사모하고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셔요. 새벽에 기도하고, 잠자기 어려운, 잠을 자야 되는데 심야 때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갈망,
그런 간절한 기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 24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몰아내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몰아낼 수 없지만, 나는 또 불안하고 근심으로 가득 차지나 하나님은 몰아내십니다. 그 불안, 그 두려움을 몰아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모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슬프지 아니하고, 더 이상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슴 벅찬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실 때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인생 속에, 삶 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가슴 벅찬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